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Lord. 그 한국 LA가 이제 제 고향입니다. 미국 고향. 한국타운 한 중간에 그 OMC라는 교회 있습니다. Oriental Mission Church.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동양 선교 교회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OMC가 원래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Oriental Mission Church인데 언젠가부터인가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1 million conflicts. 그래서 우리 한국 이민교회의 어떤 분쟁을 이렇게 대표하는 듯한 인상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사실 굉장히 부흥했었고 임동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정말 잘 부흥하다가 한때 부흥할 때는 모이는 장소가 부족해서 LA 타임즈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그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 한국타운 중앙에 있는 그 랄프스라는 그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마켓 사가지고 교회로 바꾸어서 그래서 정말 고무적인 교회였습니다. 특히 한국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정말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로 취임해 왔을 때 동일한 주일날 동양선교회로 취임해 간 목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박형훈 목사인데 영어 이름은 진밥이에요. 진밥이 아니라 진밥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런 이름 쉽지 않은데 진밥 파 그래가지고 된밥이 아니라 진밥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일날 이제 했는데 괜히 의아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 교회를 갈까? 그렇게 힘든 교회를 갈까? 그렇게 많은 적인데 이 친구 참 이 목사님 굉장히 언어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뭐 언어를 한국어도 참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뭐 한국 영어 정말 잘하십니다. 거기다가 스페니쉬까지 잘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 갖고 또 이렇게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한 번은 그랬어요. English Ministry, EM, Easy Ministry, 그리고 KM, Korean Ministry, Killing Ministry.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영어 목회 하시다 한국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EM 하다가 KM 가니까 한 EM 할 때 한 3-4배 정도는 힘을 더 쏟아야 되는데 힘들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그래도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영어 목회, 영락교회 영어 목회, 저는 그때 뭐 부교역자로 있었지만은 함께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시고 한국 목회로 전향하셨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또 중형교회 가셨다가 거기서 잘 하시다가 한 5년 잘 하시고 또 갑자기 확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신 게 OMC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Why do you want to go to this troublesome church? 그때까지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랬더니 진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nothing to lose.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군가는 가서 이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많이 나를 사용하시면 I'm more than willing to go and I will do my best.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가서 열심히 하겠다. 역시나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교회로 올라가 봅니다. 요새는 잘 지내고 있나. 근데 올해 교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OMC에서 OMC로 1 million conflict이라는 알려진 그 교회를 올해에는 One More Chance.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이 교회에 동양선교교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He always gives us one more chance.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에도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5페이지, 신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씬,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 않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과 20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다름질 빨리 해서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역시 없었습니다. 아마 없어진 예수 시신을 그들이 확인한 다음에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다시 아마 그 무덤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마리아 다시 돌아가서 말하죠.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했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까? 그러나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어딘가에 갔다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두 번째 나타나심이시고 그때에도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1장 보시게 되면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따라나서는 제자들입니다. 그 지금 상황이 오늘 21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잡지 못했을까? 글쎄 3년간 원래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업을 던져놓고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고기 잡는 것을 까먹었나? 어디에 던져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수 3년 쫓아다녔으면 풍어 울만도 한데 잘 들었으면 사실 제대로도 랍비가 되어서 할만한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또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그렇다고 고기를 잘 잡았나? 아니요. 밤새 일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게 다 하는 일이니까 고기를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먹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바닷가에 있고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하고 던졌더니 오른쪽에서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3마리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오늘 153의 숫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것을 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완전 숫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이걸 풀게 되면은 수사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153의 숫자에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만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요한이 거기에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가 기록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한 번 그물 던져가지고 153마리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풍족함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그런 것이죠. 똑같은 바닷가에서 동일한 배를 타고 밤새 일했는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아버지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잘 알고 잘했던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평생 하던 그 어업조차도 그들의 힘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희년을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더욱더 우리가 살기 원하는지.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50년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그 50년의 앞부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50년 후에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분들은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또 다른 희년을 맞이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앞부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정말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라는 엄청난 숫자의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잡은 생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해변가에다가 아주 피쉬를 잘 그릴해 놓으셨고 떡을 준비하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미 해변가에는 그들에게 줄 조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의 원형, 프로토타입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반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벌써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잡은 생선으로 그들을 먹이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다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보너스로 153마리의 생선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릴드 피쉬하고 브레드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주 복잡한 심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만났고 두 번째 만났는데 왜 그들은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풍성한 고기를 잡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했을 때 아주 복잡한 심정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번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불쑥 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왜 그러셨을까? 왜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자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살아계실 때에,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 잘 나가실 때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죠. 기사 이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 대답을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대표가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엇비슷합니다. 제자들이 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들 아마 좀 당황했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하나가 다른 질문과 다르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만 아주 유난하게 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물론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었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날 밤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 3번 부인했습니다. 쟤들이 다 들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회복하시는데 동일하게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듣고 있어요.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배려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얼마나 주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얼마나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다면, 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자질이 있다면 재능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교리에 대한, 장로교에 대한,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사랑으로 전환되고, 그 전환된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며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돌보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치듯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곳입니다. 비평하고 아니다, 틀렸다 말하기 전에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돌봐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의미는 체포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2팔을 벌린다는 것은 팔을 벌린 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 64년에 베드로는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게 되면 베드로는 그냥 달려 죽는 것이 자기는 올대하지 않다고,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2팔을 벌리고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사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서신을 쓸 때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순교하여 죽을 그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죽음이며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 가장 아름다운 최후라고 저희들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는 거짓과 이 땅에서의 번영을 영광으로 포장하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고난의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희년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부흥, 새로운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50년의 첫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 고통 많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영광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팝 퀴즈 드리겠습니다. 팝 퀴즈. 눈 감으신 대로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 2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외쳐오고 보여드리고 붙여놨는데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눈 뜨시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저 목사 갑자기 왜 눈 감으라고 그러고 저런 거 외우라고 그러나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2년 반 동안 붙여놨지만은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제가 1년 전부터 설교 전에 띄워드리는데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한 단체 혹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함께 공식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선교적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가 가장 귀히 여기는 신앙 고백서 중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처음 질문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인조이하는 것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그 큰 존재 이유를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오레곤 포틀랜드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거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다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레곤을 다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볼턴에서, 포틀랜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뜻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곳에 따라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또 다른 50년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시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눈 감아볼까요? 이거 되나 안 되나? 뭐 다 하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선교적 교회예요. 제가 2년 반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매년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첫 번째 주는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주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선언문. 제가 2년 전에 이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1912년에 가장 크게 지어졌던 타이타닉호, 처녀 항해를 하면서 런던을 떠나서 캐나다 동부에 왔을 때 그 항해사가 해안 통제소로부터 그 정보를 받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다, 빙산 주의. 사실 그 항해사의 눈으로 봤을 때 선장까지도 야, 이런 큰 배가 그 조그만 그 빙산 그거 뭐 무시해 버립니다.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 선장도 항해사의 그러한 마음에 동의해서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항해사가 선장님 저 앞에 지금 빙산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진로를 바꿔야 될까 했을 때 이렇게 맞장구 쳤다고 합니다. 그 선장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 얼마 있지 않아 그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고 2,300명의 승객 가운데 700명만 살아남는 해양 역사상 가장 큰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50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50년을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것이 그 어떠한 사람의 힘도 아니고 누구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다시 허락하시는 50년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여져서 타성이 붙지 않도록 정말 구태의연한 그러한 개인, 그러한 목사,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각 개인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이 기뻤다, 그런 말을 잘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계속하여 변화되어가는 가운데, 성숙되어 가는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락교회라는, 포틀랜드 영락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더 알아가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50년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50년을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